미국의 출판 미디어 기업인 포브스에서 2015년을 결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이 있는 인물 74인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74억 명으로 추산하고 1억 명 중에 한 명꼴인 74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누가 1위에 올랐을 것 같습니까? 제가 1, 2, 3위를 소개하면 3위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가는 오바마가 예상보다 낮은 순위인 3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시리아 난민 문제와 그리스 경제 위기에 맞서서 단호하게 대처를 잘했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푸틴이 지금도 IS를 계속해서 공습하고 있는 것과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재산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74인 중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3위에 올랐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0위, 박근혜 대통령이 4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46위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저도 한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는 2015년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나에게 있어서 2015년의 인물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2015년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8개월이 된 제 아들입니다. 2015년 6월 9일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생기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힘든 점도 있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기 발가락만 봐도 너무너무 기쁘고 아기가 방귀를 뀌고 트름을 해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가도 아기만 보면 근심이 다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겁니다. 2015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 아들입니다. 2015년은 아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한 해를 보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느 편지 글의 첫 부분처럼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바른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라 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어디냐 하면 2절 말씀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아닌 거 다 아시죠? 바울은 밭이고 디모데는 뒷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독신입니다. 독신이고 바울은 자녀가 없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자주 아들이라고 부르거나 지칭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장 18절에서도 아들 디모데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디모데후서를 넘어가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2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일방적으로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입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바울의 아들뻘이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과 믿음에 본이 되라, 흠이 없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와 여자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는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만약에 나이가 많았다면 반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나이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연대를 대략적으로 AD 34, 33년, 34년으로 보고 바울이 회심할 때 이미 바울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갖출 만큼 지도자의 어떤 그런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허락하니까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 많은 사람을 대동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정도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회심할 때 이미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도 30여 년 정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AD 64년에서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했을 것으로 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의 저작 연대를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인 62년에서 64년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 바울의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젊은 디모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제 바울이 떠날 때가 다 되었다. 자신이 나이가 이제 노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똑같은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분명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겁니다. 바울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정상적으로 가졌다면 분명히 디모데만한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나이 차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성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관계가 무척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남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라면 관계가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표현이죠.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이때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고 오랜 동안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력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곁에서 오래 겪으면서 바울의 인간됨이나 신실함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입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아무나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깐깐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곁에서 겪어보니까 너무 신실하고 마음에 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와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집안 배경이나 성격이나 바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초반부를 보면 디모데의 외조모와 또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바울이 디모데의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은 것을 걱정해 주면서 너의 위장 안 좋은 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이런 권면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신이 눈물로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맡겨서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를 세웁니다. 바울은 자신의 대부분의 사역에 디모데와 동역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살펴보면 제가 볼 때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전서에 나오든지 후서에 나오든지 거의 모든 서신에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단순한 동역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같이 다니면서 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디모데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디모데가 마치 자기 아들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자녀도 없었으니까 정말로 친아들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잘 섬기고 동력을 하였습니다. 힘든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관계,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는 관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힘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해 갈 때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런 좋은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가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제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 군대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들어와서 군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데 막 이상한 고참이 괴롭히는 거죠. 눈을 쓴다거나 훈련을 받고 또 보초를 서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없는데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참이 괴롭힌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는 거죠. 굉장히 작은 수가 있는 거죠. 군생활하면서 이제 저도 그랬고 고참에게 괴롭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상한 사람도 많고 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고참이 되기도 하고 힘들어도 다 참고 견디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들면 일부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고참이 괴롭혀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친구마저 헤어지자고 하면 자살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고참이 괴롭혀도 군생활 힘들어도 여자친구와 통화하고 또 여자친구가 보내주는 편지와 소포를 받아가지고
그런 낙으로 군 생활을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믿었던 여자친구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충격에 휩싸여서 극복하지를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참이 괴롭히고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고 또 그런 사람이 모두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죽습니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참이 괴롭혀서 죽을 것 같은데 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고 때마침 집에 연락이 닿았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이 다 깨어지고 어디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로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자살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자살하는 사람을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복합적인 관계의 단절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싸움만 해도, 크게 부부싸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들과 크게 한번 다투어서 관계가 뒤틀어져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편한 관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잘 이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어쨌든 피하고 싶은 그런 나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외롭고 쉽게 약하고 쉽게 나빠집니다. 곁에서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고 내가 그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고 나의 의지가 되어줄 그런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 인정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1년 내내 김치하고 쌀밥만 먹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사랑을 먹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김병만처럼 재주가 많아서 혼자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고 혼자 그냥 버티고 있으면 다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길 가다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막 때리고 그리고 칼로 찌르고 하는 그런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한번 생기면 그 분노를 이렇게 어떻게 해소하지를 못하고 그 분노가 점점점 커져서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 칼로 찌르기도 하고 버스 운전기사를 망치로 막 내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곁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분노나 나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분노나 나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고 그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 빠지면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박이라든지 어떤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면 우리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감정에 빠져들거나 잘못된 습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스스로 문제에서 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외부에서 그 사람을 팍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서 꺼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 합니다.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문제에 빠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관계에 있다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관계들이 많이 열려야 합니다. 내 아내가 왜 그렇게 예민하고 막 나에게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할까요? 내가 내 아내의 그 어떤 힘든 감정을 다 받아주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나의 남편이 왜 그렇게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예민하게 막 억압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어떤 그 욕구를,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좋은 관계들이 많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 친한 사람 3명이 있으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도 교회 절대로 안 떠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하고 안 좋은 관계 하자,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좋은 관계가 많이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생활이 재밌고 즐거운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뿐 아니라 또 다른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주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까?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큰 죄에 빠져서 큰 죄를,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몰랐습니다. 이런 심각한 무지와 죄에 빠져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바울을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바울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대해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2번 죽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난도질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불쌍히 여겨서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흘려보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죠. 그것을 가는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인사치레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 경험했던,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대학부가 있었고 또 청년부가 있었는데, 대학부 시절에 대학부 공동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회를 다 마치고 나서 제가 그때 울었는지 웃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평안이 밀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크게 밀려오던지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분이면, 이런 상태이면 누가 내 뺨을 때려도 내가 화가 안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얼마나 강하든지 내 뺨을 누가 때려도 내가 화가 안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아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밉게 대하더라도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별짓을 안 해도, 나에게 어떤 별 해코지 안 해도 그 사람이 그냥 꼴보기 싫고 그 사람이 그냥 미운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 없이 이런 삭막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달, 두 달, 그 정도는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겠지만, 지속해서 오랫동안 그런 좋은 관계, 깊은 관계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여유로운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푹 젖어들면 다른 사람들이 좀 예민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해도, 처음 보는 사람 내가 다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같이 일하는 동료나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 정도는 내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관계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망이 되고 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이 내 안에 넘치고 있는지,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그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긍휼을 내가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충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관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좋아하는 디모데에게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빌어준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속을 많이 썩였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에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바울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려고 하는 그 문제 있는 교회에게도 바울이 동일하게 은혜를 빌어주고 또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또 2016년을 시작하면서 또 저기 보니까 현수막에 좋은 문구도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